자, 이번에는 이 대화마당에 함께하신 법정 스님 숨결의 저자이신 변택주 작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나라 곳곳에 평화책이 한 30권 남짓 들어가는 아주 작은 평화도서관인 꼬마 평화도서관을 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반찬가게와 카센터, 한의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복도, 다세대 주택 현관에서 43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부릉부릉 꼬마 평화도서관이라고 평화 그림책 택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평화 그림책 놓기를 희망하는 개인 택시 기사님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뜻맞는 세 분에게 제가 6달마다 평화 그림책을 5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평화 도서관을 짓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도서관을 여는 일이요. 예, 어떤 취지인가요? 평화책인데 주로 이제 평화에 관계되는 그림책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그 그림책을 보면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네. 지금까지 43곳의 작은 이 평화 도서관을 여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작가님께서는 특별히 법정 스님과 또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법정 스님이 길상사 법회를 하실 때 12회 동안 그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스님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그런 복을 누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깊이 남는 법회라면 2000년 여름 법회였습니다. 청법가를 부르면 이제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꿈쩍도 않고 서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혹스러웠죠. 까닭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쩔쩔매다가 지난 법석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덕이 높지도 않은데 덕 높으신 스승님하고 나가는 청법가를 듣고 절받기가 아주 민망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중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예.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스님 법문하러 법상 오르시기 전에는 입정이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좌선을 잠깐 하는데요. 그걸 좀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법정 스님이 법상에 오르셨죠. 네. 그 스님은 절받기가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대중은 절을 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비선 반배로서 삼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도 똑같이 서신 상태에서 비선 반배로 삼배를 하셨으니까 맞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길상사 법회에서는 스님하고 대중이 똑같이 맞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등을 몸소 보이신 거죠. 네, 예. 수직 관계가 아니라 네. 네, 그런 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그 진정으로 덕 높으신 스승님들은 그렇게 내가 덕이 높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 작가님께서는 12년 동안이나 제 법정 스님의 법회를 사회를 보시고 곁에서 정말 많은 그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법정 스님 하면 역시 그 무소유 정신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이 무소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무소유를 흔히 뭘 가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가진 것, 소유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본래 무일무리한 말이 있는데 그 말씀 무엇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물에. 네. 예,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나눠 쓸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씀을 무소유라고 하신 겁니다. 예. 내 거라고 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쓰는데 내가 잠시 맡아 쓰는 그런 관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 이 무소유 정신이군요. 예. 예. 자, 작가님께서 그 최근 종교인 대화마당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또 전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어떤 내용을 좀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 얘기에서 어떤 분이 그 법정 스님한테 사각사각 아주 글이 잘 써지는 만년필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스님은 아주 퍽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근데 유럽에 가셨다가 같은 걸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하나를 더 사셨어요. 그러자 하나 했을 때 살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는군요. 그래서 스님은 얼른 새로 산 만년필을 다른 스님에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하나일 때의 그 소중함이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만년필 하나 쓰게 되면 다른 하나는 쓸모를 잃고 재구실을 잃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드렸다는 말은 쓸모를 잃는 만년필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렸다는 얘기죠. 와. 그래서 저는 무소유는 살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드렸던 말씀은 이제 옷을 생각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1년이면 80억 인구가 채 되지 않는데 1000억 벌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럼 한 사람 앞에 13벌씩이나 만들어지는 이 수많은 옷들, 과연 그게 맞는지를 생각해보는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싸다고 이것저것 사서 한 철을 입고 처박아둬서는 안 된다. 나를 품어 살리는 옷을 고를 때 나를 나답게 드러낼 수 있는 옷, 되도록이면 환경을 덜 더럽히는 옷,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거듭 고쳐 입고 거듭 살려 입고 즐겨 입어야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끝에 이제 부처님은 분소위를 입으셨다고 하잖아요. 분소위라는 건 똥 묻은 옷이나 죽은 사람 옷을 주워 입고 얻어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왜 빛났는가? 품은 뜻을 따라서 잘 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빛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뭘 입느냐에 매이기보다는 참다움을 입자. 나다움을 입자. 네. 그래서 환경을 아우르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부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야,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무소유 정신이 가슴 깊이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예. 만년필이 2개일 때는 정말 하나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네. 있을 때는 정말 귀한데 2개가 생겼을 때는 나머지 하나는 제 구실을 잃게 되는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옷이 한두 벌일 때는 참 소중하게 여기다가 수십 벌이 될 때는 다른 옷들은 그냥 옷장에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돌아본다면은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옷만을 좀 취하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 작가님께서 제 법정 스님과의 인연도 각별하시고 또 법정 스님 관련 책들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방금 무소유는 살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림은 삶과 죽음이 맞서는 것처럼 죽음에 맞서는 말이죠. 죽임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풀면 사랑입니다. 제가 쓴 법정 스님 눈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스님이 한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말씀에 대신하겠는데요. 스님은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2가지가 있다. 명상하기와 사랑하기다. 늘 깨어있으면서 끊임없이 저를 바꾸는 것이 명상이요. 따뜻한 눈길과 끝없는 관심에서 어리어오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 숨결의 저자이신 변택주 작가님이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